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83장입니다.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찬양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3장입니다. 마태복음서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가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요즘 새삼 느끼며 지냅니다. 그저 매일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보게 되면 지금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반추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덜 부끄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말씀과 함께 성숙해가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2000년 전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로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는 권위 있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들은 모세처럼 입법자와 재판자의 자격으로 백성들 앞에 나서는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표리부동한 사람, 위선자라고 부르지요. 우리 가운데도 자신은 도덕적인 사람인 양,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양 떠들고 다니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누구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지탄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삶은 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을 열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란 불완전한 존재라 말과 행동이 일치 않는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뒤가 문제인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은 도덕적인 사람인 양 말했는데 어느 날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을 시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입을 딱 씻어버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시인하기보다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그 잘못을 내가 저질렀다고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사람들도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제게 있어서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삶이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기에 늘 부끄럽고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아주시기를 언제나 주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위선적이라 비판받는 교회 또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가족, 내 교우들 앞에서 나아가서는 내 이웃들 앞에서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613개라는 세부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 613개라니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지키기엔 너무도 가혹하리 많지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을 지키지 못하니 죄인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고 평안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매지도 못할 짐을 남들에게 억지로 지우고는 사람들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어서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갖가지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도 자신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적어 담고 있는 작은 상자인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닙니다. 또 그들은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어 붙여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 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함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 스스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본뜻을 벗어나서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 차고 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위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쫓아가게 되고 허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의식하여 아이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기보다 번지르르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고급 차도 굴려야 하고 명품 가방도 들어야 하고 멋진 옷도 입어야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저 보이기 위해 자기를 위장하는 삶은 허무해지기 십상입니다. 이것은 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거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선포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축복말을 쏟아낸다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란 영원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한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보이는 분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은 잔치자리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선 2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께 요구를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을 욕망을 품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당할 고난과 제자들이 당할 고난 또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특권 의식만 커지고 감당해야 할 의무는 잊어버려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높은 자리에 앉기 전에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고 돌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줄줄 주어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일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똑똑하다 여기며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이라 칭함도 받고 싶어하고 아버지처럼 군림하고자 하기도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생이라는 호칭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섬김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선생 노릇을 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서로에게 배움이 되고 함께 인생길 걸어가는 귀한 형제 자매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 아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식들을 돌보는 것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로 지배하고자 하는 가부장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 없이 오직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앞서가며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예와 지위에 눈이 어둡게 되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이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짐 지우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과장되게 드러내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기를 갈구하는 사람, 남에게 초항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선생인 양, 아버지인 양, 지도자인 양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교만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호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환심을 얻기 위해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진정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부족한 종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릴 것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 가슴에 새길 말씀만을 남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선생인 양, 아버지인 양, 지도자인 양 말씀을 주어 섬기고 우쭐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곳을 가리키며 그곳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부디 우리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선자들로 넘쳐나지 않게 하옵시고 선한 교회, 겸손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가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가치에 몰두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인정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색해지게 하옵시고 세상의 어떤 가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가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숨쉬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군림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보다 이웃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배움을 주는 귀한 벗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